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또 미디어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귀를 치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리 가운데 진정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마지막 때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정했는데 주셨는데 제가 마지막 때의 말씀을 찬양하라 이렇게 할까 아니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찬양하라 할까 그 조사 하나에 대해서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라는 것은 전체적인 마지막 때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애라는 것은 바로 지명하는 거죠. 콕 집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때 당시를 마지막 때라고 여기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막연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때구나라는 그러한 경각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본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현상에 대해서 그렇게 낱낱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는,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입성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주 허름한 그냥 나귀 하나 그냥 타서 오시고 백성들은 그냥 종려나무 흔들고 우리가 기껏 예수님을 맞이해봤자 그냥 길가에 그냥 내가 입던 옷을 깔고 종려나무 흔들고 아주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보다 더 초라한 것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죠. 마의 구유에. 그러나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 자체에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더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는 더 위대하고 크다는 얘기죠. 자, 29절 보면 그날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인지 우리는 예상은 하지만 짐작은 하지만 감히 어떨 것이라는 확실하게 우리가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이 올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세상에서 예상할 수 없는 큰 변화의 순간임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세상의 혼란과 어두움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런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얘기한 이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두려움이나 혼란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분명한
메시지를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찬양하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 이 시간에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즉시 끝내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두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요. 차라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뭐 할 일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뭐 가진 게 많아서 누릴 게 많아갖고 뭐 시간이 아깝습니까?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기쁨과 찬양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날의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이 온 세상을 밝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말씀을 찬양해야 하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내일 세상이 끝날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 또 우리가 살아있다면 또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준비하고, 오늘을 한 켜 한 켜 오늘을 준비한다면 바로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들을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망해버립니다. 개인 한 사람만 망해도 엄청난 것인데 사회를 망하게 하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들을 말이 아닌 말을 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나라를 위해, 이 나라를 살리려면 분명히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요. 분명히 적일 때는 물리쳐야 되고, 물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쓰임을 받을 때는 그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적을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후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나라를 위해 절실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었는데 정말 눈물이 막 울컥울컥 했어요. 우리가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4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라는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은 그 상황을 말씀하셨죠. 잠시 37절에서 39절. 사람들이 삶의 일상에 묻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심판을 맞이한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들었죠.
그래서 방주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들게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순종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사인이, 작고 큰 사인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세상 속에 휩쓸려 다니고 혼란함,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럴까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죠. 우리가 깨어 있는다는 건 뭐야? 깨어 있으라는 게 뭐야?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그 깨어 있다는 것은 뭐라? 우리의 영이 자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영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분주한 일상 속에서 그 음성을 아쉽게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급하게 오히려 주님이 막 우리를 부르셔요. 주님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주님. 요거 내일 요거 이거 막 끝나니까 잠깐 다 끝내고 주님 잠깐만 주님한테 갈게요. 혹시 이런 생활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급한데 내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무엇이 중요한데? 예? 이미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지고 심판이 임했는데 여기 말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십자가 다 준비하고 뭐 먹던 음식 다 먹고 마시고 피할 생각도 못 한다는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너는 내 종이다. 내 뜻대로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이라는 호칭이 뭐 목사에게만 쓰는 게 목사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것은 뭐 많은 부담이 이렇게 들 만큼 뭐 대단한 거, 우리에게 대단한 거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신 걸 알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거를 아셔서 긍휼함으로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뭐 우리에게 그렇게 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가 이제 일단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사실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별로 없어요. 기뻐인커녕 매일매일 산재에 있는 쌓여있는 그런 문제와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래서 나와 맞지 않는 게 투성이에요. 그러니 불만 불평이 그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그 말투, 불만스러운 말투, 불평하는 말투, 내가 뱉어놓고서 그 또한 그것 또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려면 이런 문제를 다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지낸 그 역대 사람들이 많이 써. 저는 이제 음악가니까 베토벤을 보면요, 악성 베토벤이라고 그러죠.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어요. 청력을 잃은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음악은 듣는 건데 그 예술적 감각이 들음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인데 청력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 됐으면은 이 예술적 감각은 있고 귀는 잃었고, 그러면은 눈은 떠 있으니, 눈은 볼 수 있으니 미술로 한번 전향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베토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확실하게 알고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더 깊은 음악의 그 내면의 세계를 열어서 봐요. 전 세계 사람이 운명 교향곡을 모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작품을 남겼습니까? 음악으로 바로 고난을 초월한 것입니다. 또한 요즘의 사람, 돌아가신 분 말고 요즘의 사람, 긍정의 힘으로 성공한 닉 부이치치 있죠.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남았잖아요. 그렇죠? 사지가 없어요. 팔다리가 없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 이분은 얼마나 긍정적인 거야 하면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사지가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지 멀쩡한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왜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였냐면요,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극복하여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을 문제로 삼기보다 오히려 감사로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거죠. 그렇게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사도 바울, 자,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차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찾았잖아요. 감옥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초월한 그의 자세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에게 뭐가 기뻐할 일이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는 고난의 문제를 고난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순간순간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 음악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더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음악이란 도구를 삼아서 그들에게도, 우리 제자 아이들에게도 찬양까지 이르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그렇게 하라보다 보니 그냥저냥 이렇게 그냥 지식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느끼겠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야 해요. 그들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알아야지 터치해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전달하게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전달하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레슨을 하면서 음악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어렵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이들이 쉽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꾹 참고 인내합니다. 솔직히 저것도 인간인지라 답답해요. 반드시 그래서 배우는 과정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해내야겠다 이러한 의지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매일매일 레슨에 임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니 가만 놔두겠어요? 그 악한 영이? 그 사단의 공격이 시시탐탐 노리는 게 반드시 그 노리고 있다는 거 반드시 제가 알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사단의 영도 반드시 같이 함께 날뛰거든요. 그러나 여러 말 필요 없이 그냥 딱 한 번의 설명, 그 딱 한 번의 설명으로 그 아이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잘 이해가 되어서 잘 배우고 익혀질 때 그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보람과 성취의 감사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기쁨과 성취감은요, 나의 잘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지혜로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안다는 거예요. 레슨을 통해 경험한 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학력으로 지식을 쌓았다 하더라도요, 가르쳐 본 사람은 알아요. 이게 나의 지식인지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친 건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주 안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바꿔 표현하면 주 안에서 항상 있으라. 아멘입니까? 이런 의미와 동일한 거죠. 주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초월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가 18절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이후에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이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너무 막연하게 살아요. 자, 성경에서의 좋은 것은요, 바로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그럼 선한 것이 또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선한 것이 좋은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막 선하다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서도. 근데 바로 그 선한 것의 정의가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8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할렐루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 외에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니면은 그게 영광이 나에게 돌아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나의 영광이 된다니까요.
선한 영향력의 참된 의미는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이 되어 내가 유명해지고 유명해짐에 따라 권력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하는 방법은요, 바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평안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자, 45절부터 해서 51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이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누구예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즉 하나님 말씀대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의 음성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를 위해,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권력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이름으로 우리가 맡은 일이 크거나 작거나 그 일에 정직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빨리 주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 기도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급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급과 기복하고는 달라요. 복을 바라는 세상의 기복신앙과 이 상급을 바라보며 이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1절에서는 주님께서 깨어있지 않은 그 종에게 경고하시며 깨어있는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고를 할 때 그 무서운 경고의 반대는 뭡니까? 상급이 칭찬이잖아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어지는 보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날에 함께 할 수 있는 상급을 바라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에 주어질 상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더욱더 기대만큼 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고 그 꿈과 비전에 따라 여러분의 상급은 더욱더 주어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상급이며 이 상급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더더욱 그로 인해 더더욱 찬양 위에 찬양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이런 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거, 영적인 기쁨과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천지예요. 네? 저도 돈이 많았을 때 있었습니다. 저희는 항상 가난합니까? 물질 많았을 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명품도 막 사 입고 철없을 때. 근데 그때 마음이 평안하지가 못했어요. 오히려 지금 가난할 때 지금이 더 평안하고 그때 부했었는데도 얼마나 불안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렇게 함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이 리듬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렇게 그 찬송가 가사가 갑자기 봐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만약에 이렇게 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근데 리듬을 이렇게 곡이 단 한 군데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러면서 탁 당겨가면서, 그래서 이거를 당김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들한테 당김음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렇게 리듬을 당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이렇게 좀 긴장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실 것을 좀 당기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프랭크 마리온 데이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신앙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경각심을 담은 곡들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보아서 이분을 이렇게 세견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진정 바라고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찬양을 통해서도 잘 알려주면서도 이분이 작곡한 그 많은 곡 중에서 아름다운 가사로 쓰여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곡의 가사를 보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카피해 왔습니다. 제목은요, Is my name written there? 이라는 찬양인데요. 번역하면 내 이름이 거기 쓰여 있나요? 이러한 뜻이 되겠죠. 천국에 기록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지를 간절히 묻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영문을 번역한 거라 문맥이 좀 맞지 않더라도 제가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 위주로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1절이에요. 주님, 저는 불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이나 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하늘을 확실히 지키고 우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왕국의 책에 그 페이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예수님, 제 구세주여,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까? 후렴입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나요? 희고 아름다운 페이지에. 당신은 왕국의 책에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나요? 자, 계속해서 2절. 주님, 내 죄는 바다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피가 나의 구세주여 나에게 충분합니다. 당신의 약속은 빛나는 글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죄가 추억 같을지라도 나는 그것을 눈과 같이 만들 것이다. 후렴으로 이렇게 이어지죠.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나요? 희고 아름다운 페이지에, 당신 왕국의 책에 내 이름이 거기 쓰여 있나요? 마지막 3절.
오, 빛의 저택들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요. 순수한 흰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있는 도시요. 아름다운 것을 훼손하려고 악한 것이 오지 않는 곳이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구나. 그렇다. 내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구나. 네, 제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희고 아름다운 페이지, 당신의 왕국의 책에 네, 제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확신에 찬 찬양을 3절처럼 할 수 있나요? 아멘 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름 거기에 쓰여 있나요? 아멘입니까? 전체적으로 이 곡은 신앙의 본질인 회개, 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와 멜로디를 사용해서 복잡한 멜로디가 아니에요. 복잡한 음악적 지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같은 작곡가, 이분이 작곡한 곡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라는 이 찬송을 우리도 함께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깨어있음의 긴장감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함께 자리하도록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두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가 그 소망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날에 주어질 상급을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삶 자체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소망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며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